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어떤 복잡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들이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니 너희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알고 또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많은 복을 누렸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그러한 메시지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 20절에 야곱의 집과 유다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21절처럼 어리석고 또한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각이 없다라는 말은 마음 또 심장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으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닷물이 아무리 거세도 그 모래밭에 있어서 그 바다를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경계를 두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24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른 비와 또한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 가을비, 그리고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이 봄비를 말합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한 해의 이 작황을 결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비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 자비를 버리고 그들은 배반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또한 긍휼을 베푸시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 유다는 그 경외해야 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목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좋은 것들을 왜 막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우리가 여겨야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한 복을 주시고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발로 차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그러한 복을 주심을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또한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와 또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그것을 즐기고 또한 조금이라도 누려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죄를 경험하고 또한 그 죄에서 주는 쾌락을 더욱 즐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악인이 있는 것을, 이 악이 있는 것을 용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악이 거하는 것을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죄와 타협하고 또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잠깐뿐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짓입니다. 그 거짓으로 인한 죄악은 거짓으로 인하여서 죄악의 충만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임이 그 가운데 가득할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새장 안에 새가 가득 차 있다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거짓이 가득한 것을 그저 기뻐하며 넘기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가 번창하고 또한 거부가 되기 위해서 또한 살찌고 윤택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화려함을 위하여서 그들은 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고아의 송사를 또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정의와 또한 공의의 하나님, 그것은 바로 공정하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공정함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죄와 허물을 더 쾌락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행동에 대하여 벌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벌과 보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30절과 31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말씀합니다. 권세 있는 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제사장들은 결국 자기의 권력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야 할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를 편한 대로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더 즐겁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너희들은 어찌할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시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아니십니까?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와 허물 속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한 이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에 빠져 사는 인생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